마음 가운데 금호행복교회 가면 이걸로 설교해야지 정해놨던 게 있어요. 근데 전도회래요. 그래서 제가 바꿀까 하다가 다시 스크립트를 봤는데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방금 제가 파워포인트는 미리 보내드렸는데 제가 원고는 안 보여드렸어요. 제목만 거듭남의 비밀, 주제성경절, 요한복음 3장 7절. 내용을 모르셔요. 근데 오늘 이게 예배 시작 전에 방금 예수만 보이더라 383장 찬양하셨죠?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그 작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작사. 작곡은 누굴지 제가 모르지만 작사하신 분은 제가 잘 압니다. 오늘 거기서 아침밥 먹고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작사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원로 목사이신 박영준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을 또 알려주지가 오늘 처음 알았죠? 그죠? 제가 알려주지 않고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딱 이렇게 그 곡을 딱 선정을 하시고 뭔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올 7월에 제가 개척대 어린이들 데리고 양양을 갔는데 양양 바닷가 하룻밤 빌리는 게 우리가 한 15명, 한 20명 데리고 가다 보니까 민박집에 하나 반을 빌리는데 한 40만 원 돈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고 출발하든지 아니면 거기 어디 가까운 동해교회나 어디 빌려서 하자 했더니 우리 교회 박강목 집사님이 우리 장인어른 댁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작 본인은 못 가고 우리들만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목종교회입니다. 이목종교회. 손순식 장로님 이목종교회가 어디죠? 어머님 옆집이죠? 제가 박금자 집사님 몰랐는데 제가 거기 이목종교회를 이제 여러 번 미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했는데 우리 애기들이 더 바닷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제가 그래 비와도 간다 해갖고 무조건 출발한다 해갖고 했는데 그날 안식일 예배 딱 끝나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도 가죠 하고 우리가 출발하는 때 비가 그쳤어요. 도착했어요. 가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저녁을 딱 먹고 설거지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비가 와요. 아침밥 먹고 출발하는데 비가 또 그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놀고 떠날 때 비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일기예보에 분명히 비가 온다고 해서요. 저희가 비가 와도 무조건 간다. 목사님 정말 가실 건가요? 네, 갑니다. 정말 갔어요. 갔는데 일기예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응? 일기예보가 틀리지 않았어요. 비가 왔어요. 갔는데 우리는 비를 맞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목종교회를 가는 전날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손순식 장로님 이혜미 선생님 혹시 알아요? 조카죠. 이대영 목사님 딸. 이혜미 선생님이 제가 수지학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돼서 동탄학원까지 저랑 7년을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 7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저도 이혜미 선생님 잘 알고 이혜미 선생님도 저를 잘 알고 그래서 전화를 왔는데 목사님께만 알려드릴게요. 저 남자 생겼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러길래 지금 평택 SD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일 우리 저기 간다고 이목종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우리 이모께 할머니 계신데요. 누구냐? 계셔요. 그 손만식 삼촌의 할머니.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냥 듣고 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목종교회에서 잘 놀고 있는데 그 교회 이목종교회 이렇게 저렇게 월중 행사 및 계획편에 박금자 일요일에 안식일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박금자 뭐라고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당번 교회 안식일 다음이 제일 더럽잖아요. 빨간 날에 박금자 집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저분 누구시지? 대단하신 분이네.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여기 잘 지내신가 안 되신가 누가 이렇게 탁 오셨다고 날 부르는 거. 목사님 누가 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야. 갖고 제가 딱 갔더니 박금자 집사님이신 거예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서. 이목종교회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반가워서. 아니, 반갑게 우리가 패기쳐서 죄송하죠. 너무 반갑대요.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계시던 어느 장로님이 하룻밤에 50만 원씩 받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너무 비싸다. 펜션에 가지 누가 여기 오겠냐 했는데 그 장로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안 받는다고 저렴하게 받고 저희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집사님 그럼 집사님 어디 사시는데 바로 옆집에 있대요. 그래서 느낌이 딱 와갖고 혹시 이혜미 선생님 아세요? 예, 손녀 딸 조카 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이거 유튜브 녹음 다 되는 거네요. 그만해야 되겠네. 비밀 알려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의정부교회에 와 있던 제가 이목종교회에 와 있던 이렇게 아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 연결해 주셔서 좀 감사하다. 우리의 인연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되어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만났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침례받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한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 니고데모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으니까. 사내들인은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까지 통합되어 있는 최고 권력기구의 장이니까 오늘 요즘으로 치면 장관쯤 되겠죠. 그죠? 행정부 수반, 장관쯤 될 텐데 돈 있죠, 재력, 그죠? 명예 있죠, 권력 있죠, 나이 있죠. 니고데모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장면 가운데 거듭남의 비밀이 있길래 오늘 제가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가 놀랐다는 얘기예요? 안 놀랐다는 얘기예요? 놀랐으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거듭남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전도의 기간 동안에 계시록 다니엘서 연구한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니고데모는 몰랐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전문가고 종교 전문가고 최고 권력자였어요. 종교 전문가 말에 전문가. 니고데모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이 탁탁탁 자판기처럼 다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들이.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만해서 당신을 몫으로밖에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줄 제가 압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전문가였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뭐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나다니.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약간 비꼬는 말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육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니엘서 계시록 성경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도 분명한 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늘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성경 이거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늘 읽을 때 나중에 혼자 개인 통독할 때 이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들어가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야겠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영접한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안 넣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누가요? 누가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은 이따 나중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 보면서 나오겠지만, 믿음은 인간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데요? 내가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회 하면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거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거듭남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임의로 조종할 수 없다. 바람을 조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터치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자 엄청난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어떤 특권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에만 관심을 가졌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에 뭐가 있죠?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장로님 오늘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복 주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면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신명기만 기억하고 있죠? 레위기. 율법에 뭐가 있죠?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범죄한 자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레위기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키지 못할 걸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신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 그래요? 내가 은혜받은 만큼,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무엇이든 이루어주신대. 나의 공로. 내가 안식일 지켰고 금식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했고 11월금 드렸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희도 지난 5월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가르치던 여청년이었는데 예비신부였죠. 예비신부였는데 6월 달에 저희가 전도회가 있어서 전도회에 맞춰서 침례식을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침례 받겠다 그래갖고 5월 달에 먼저 침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침례 얘기를 왜 하냐. 보통 실컷 성경 공부 가르친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 저도 많이 듣던 얘기.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뭐예요? 침례다 그래요. 대부분 물을 침례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요 맥락에서는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니고디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침례를 알까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냐.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침례만으로 충분하도록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 내리잖아요.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난 얘기인데 니고데모가 침례를 알겠어요? 모르죠. 이건 뭐예요? 이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자, 만약에 이거를 물을 침례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아까 그 물과 성령에서 물이 침례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니고데모 너 물과 성령이 뭔지 지금 모르는 거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율법학자 아니야? 바리새인 아니야? 왜 몰라 네가?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몰라? 니고데모에게 침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할례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니고데모에게는 침례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례가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 물과 성령에서 그 물은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물과 성령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니고데모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무엇이란 얘기죠. 그게 정확히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찾아야겠죠. 그죠? 구약성경에 물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니고데모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딱 말씀하시자마자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스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먼저 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물과 성령에 관한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뭐가 옛 언약이고 뭐가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죠. 근데 그거보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장로님,
김홍태 장로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왜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는데 왜 먼저 있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하고 모세가 그 다음 사람이잖아요. 다음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쵸? 출애굽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왜 모세와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옛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맺었지만 그때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효력이 모세 언약보다 그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앞서 언약을 맺어졌는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을 때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때 짐승의 피는 이미 출애굽 시절에 여러 번 비준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먼저 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뭘로요? 여기 보면 물로 물이 등장하네 여기. 그죠? 물. 이 물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선생님으로서 이거 몰라? 그 물이에요. 이 물이 그 물이에요. 이 물이 그 물.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성령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죠. 영.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 후에 거기다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우리 속에 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다가 새 가구 막 놓는다고 안 되죠? 깨끗하게 집을 소재하고 청소한 다음에, 그죠? 입주 청소한 다음에 새 가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등장하는 게 맑은 물이에요, 물. 즉, 물은, 자, 물과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뭐예요? 과거의 본성,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뭐예요?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물의 역할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물의 역할이에요. 이게 물의 역할.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처럼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우리 옛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는 순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속으신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 만일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자꾸 이끌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똥파리가 똥 찾아다니듯이. 그죠? 나비가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찾아다니는지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옛 본성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에스겔 36장 28절. 그렇게 맑은 물로 씻기고 새 영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길게 봤던 에스겔 36장의 그 새 언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게 그날이 됐어요. 여기 말하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날이잖아요. 그렇게 새 언약을 비준하는 피가 흘려졌을 때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그 전날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성만찬 예식 때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담과 맺었던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야,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몰라? 하면서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어떻게 거듭나고요? 이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듭남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죠.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을 보면 10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 왜 이렇게 몰라? 너 왜 모르는 거야, 니고데모?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땅의 비밀을 먼저 풀어주시죠. 땅의 비밀. 땅의 비밀을 풀어줌으로써 니고데모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뭘까요? 여기서 땅의 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땅의 일이에요. 어? 그 다음 하늘의 일은 뭐예요? 하늘의 일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하늘의 비밀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땅의 일, 이것이 왜 거듭남의 비밀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일주일도 안 되게 3, 4일이면 끝날 거리인데 에돔 왕이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야 됐습니다. 모압 땅을 지나갈 여리고성으로 가려면 삥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대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에서 떠납니다. 그게 부조와 선지자 42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광야의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자 원래 광야와 사막에는 불뱀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들이 발로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렸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불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게 아니고 원래 불뱀이 많이 있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낫게 해주시지 않고 조건을 하나 제시하죠. 조건이 뭐죠?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조건으로 삼으셨을까요? 불뱀에 물렸으면 약초를 발라야지. 뭘 쳐다봐. 그것도 진짜 뱀도 아니고 가짜 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래.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놈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하는 놈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잘난 놈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불뱀이라는 형상 자체에 무슨 치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쳐다보는 거기에 밤에 야광 물질이 붙어서 밤에 빛이 나나요? 그거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적이죠. 여기 보시면 부조가 선지자 430페이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이것만 보면서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뱀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요 믿음,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종교 전문가는 아니어도, 율법 전문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43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곧 뭐예요?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거듭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얘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리뱀을 쳐다보면 내가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자, 그것이 부자 선지자 요 마지막에 등장해요. 요거 마지막에 등장해요.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 산다고 해서 쳐다보는 것은 믿음의 행사이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는 행사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이죠.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 내가 지금 오므락펴락, 주락펴락하죠? 제가 지금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 손이에요. 이 손 누가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 손을 지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손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주장펴락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다 생략하고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축복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